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여러분 전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새로운 성경 인물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도 너무 여러분들 귀한 기도고, 또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 아니면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호사밧과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기하지만 지금 정말 필요한 기도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란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느헤미야의 기도,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무너진 현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너진 현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될까요?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셔서,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 계속 못 보니까 어제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제 지금 교회 예배에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배에 섬기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안 계셨으면, 물론 저는 주님으로 사는 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요.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도 살지만 성도들의 은혜로 살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를 섬기러 오신 성도님들까지 없었으면 정말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는 정말 주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목요일날 저녁 시간을 딱 구별하게 하셔서 저녁 6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셨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한 아까 말씀드린 4분의 3 정도 되는 성도들과 전화하고 나머지 되신 분들은 전화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못한 분들은 내일 또 시간 내서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성도들과 전화 신방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왜 전화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먼저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저와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예배 교회 언제 가요? 이번 주 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아예 어떤 속회는 이번 주에 아예 그냥 오시기로 여러분 이미 결의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의 그 신음 같은 고백, 목사님 물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 때 주님을 만나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데 예배당은 또 못 가고 교회를. 근데 지금 직장은 너무 어렵대요. 너무너무 어렵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살 길이 지금 막혀지는 것 같으니까 전화상으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 정말 그 잔잔히 말씀하시는 절규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여러분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무너져 있는 분들, 직장이 무너져 있는 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무너지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제 안에 여러분 저도 당연하죠. 주님, 제가 어제 전화 신방하면서 전화 신방하면서 성도들 얘기 들으면서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 살려주세요. 무너진 가정 살려주세요. 무너진 직장 살려주세요. 무너진 사업장 살려주세요. 병 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이 무너진 분들을 저는 못 살리죠.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도 간절합니다.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 영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주님의 능력으로 금식 기도를 통해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들 지금처럼 무너질 데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한국교회 연약함을 얘기하는 건 다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그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가 성전은 불타고 주변 사람들 능욕을 받았다 그래요. 능욕을 무시와 능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지니까,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이 성벽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 꼬라지가 뭐냐? 성전은 불탔지, 먹고 사는 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성벽은 무너져서 정말 이렇게 아무 방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능욕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꼭 지금 여러분 이런 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무너진 이것은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한순간에 예배당 문이 닫히고 한순간에 여러분들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만 한국교회가 진정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바로 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서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한순간에 여러분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근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금식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여러분들 그 편견을 갖지 않을 수 계세요. 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작은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여러분들 거기에 성령이 역사고 말씀이 역사고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그 성경이 근거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 규모 가지고 말씀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리 사람들이 적냐? 너희들은 왜 이리 헌금이 적냐? 이런 말씀 없습니다. 다 본질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보존나 지금 주님은요, 어떤 교회를 찾으자면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구약성경에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당신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여러분 감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심으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와 열방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기도하면 주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정말 느헤미야의 이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금식 기도가 어느 다른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는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지금 특별히 가족들 중에,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너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 주세요. 우리의 무너진 가족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만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이라면 여러분 좀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맞춰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의 형제인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원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는데 지금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사 제국, 그 당시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면서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에서 그 위치가 뭐냐면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관원.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술에 왕이 때문에 암살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에다가 여러분 독을 타는 거예요. 암살을 시키려고 왕을. 이 술관원은 뭐냐?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왕의 생명을 여러분들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술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바사 제국에서 왕과 함께 최고의 위치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자기가 편안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자기 형제인 하나니가 여러분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여러분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사 제국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요. 근데 또 뭐예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간 포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그 형제인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늘 마음에 자기 고국,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본토 땅 가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지으면서 이제는 나라를 잘 세우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린 소식은 뭐냐면요, 비참한 형편이에요. 한마디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여러분들 그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가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적들과 들짐승에게 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집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담이 있으시잖아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강도, 도둑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침입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진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괴롭히고 큰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능욕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들짐승이 여러분들 그런 맹수 같은 들짐승들이 여러분 특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잡아먹고 별의별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느헤미야와 저희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는 편안한 바사적의 궁전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 자기 민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큰 능욕과 큰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없어서. 그걸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요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 동안만이 아니라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내 가정 안에 무너진 소식들이 들릴 거예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의외로요 내 가족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무너진 소식들을 들을 때 의외로 걱정 염려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가족들의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그리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속으로만 걱정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 여러분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고, 여러분 내 가정에 무너진 소식이 들려지고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진 현실들이 들을 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수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주에 6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말씀에서 수일 동안은 바로 6일입니다. 이제 남은 6일 동안 저희들 모두 다 6일 동안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좀 어떻게 좀 기도했는지를 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도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부터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140년 동안, 여러분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140년 동안,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성전도 불탔고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세워버렸던 예루살렘 성벽 세워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세웠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은 세웠는데요, 문제는 뭐냐, 성벽은 못 세웠어요. 왜냐면요, 성전은 여러분들 종교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그건 허락해줘요.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섬긴다고 하니까 그건 허락해줘요. 근데 여러분 성벽은요 얘기가 달라져요. 성벽은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성벽 쌓고 여러분 잘못된 마음 갖고 우리 전쟁하겠다 그러면 성벽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벽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성을 여러분 공격해야 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거를 여러분들 허락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엄청난 꿈을 꿉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민족이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어서 적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큰 환난과 고통과 능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벽이 빨리 재건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11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2절부터 10절에선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크고 두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다. 여러분 왜 지금 느헤미야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거는 14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가 반대해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 자기가 지금 왕으로 모시는 아닥사스 왕이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바사 왕인 아닥삭스가 전 세계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아닥삭스 왕도 반대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140년 동안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던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곧바로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바로 누구를 다스리는 아닥삭스 왕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이 성벽 세워진 이 큰 문제도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느헤미야가 붙잡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두려워야 될 뿐이에요. 경외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뿐이에요. 그런데 경외가 뭐죠? 경외라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먼저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계명의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율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금식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제가 사랑하던 어떤 한 청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제가 너무도 싫어하는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게 여러분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데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가족이든 그 뭐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죄를 이 사람이 지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지고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후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후배가 그 죄를 지니까 그 후배랑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이 짓는 죄를 너무도 싫어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죄를 지니까 제가 너무너무 싫어서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라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라. 내가 그 청년 후배 너에게 허락한 사람이야. 너에게 맡긴 너의 사람이야. 끝까지 사랑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은 했지만 이 말씀 앞에 주님 말씀대로 그 후배를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순종을 결단했고 결국 여러분 주님이 그 청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주었고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무너진 대를 일으키는 이 능력의 기도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만 하는 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한 중요한 계명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약한 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약한 자를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잘 섬기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시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를 혹시 섬긴 순종이 있으면 지금 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 주일부터 내가 금요일까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약한 자를 섬긴 기억이 없어요. 내 약한 자를 만난 적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은 늘 약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약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섬길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으면 그 사람을 섬깁니다. 반드시 주님처럼.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 놓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나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무너진 데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의 동행 일기를 봤는데 너무 귀한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위원장님의 그 일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약한 자 섬김. 아침 일찍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통화해보니 어제부터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급하게 친구들을 단톡방에 모아놓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신 분과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맡은 일을 얼른 정리하고 내일 연차를 내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 친구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줘야 할지 몰라 꼭 안아주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친구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가끔은 제게 믿음에 대해 묻곤 했었습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친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길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 전화를 받고 장례식장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약한 자 섬김을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과 속정밴드 나눔으로 약한 자 섬김에 대해 요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게 약한 자를 붙여주시고 섬길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친구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일이 막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도 안 가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약한 자를 보여주시고 가랄 때 여러분들 안전도 여러분 주의하면서
약한 자와 같이 가서 우는 것이 지금 너무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비대면 시대다,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움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를 전해드릴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병이 옮길 수 있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 그 당시에 혈루증이 여러분 전염병이었습니다. 손대면 부정해지는 병이었어요. 문둥병자, 나병, 손대면 병이 옮겨지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혈루증 여인을 친히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지금 노숙자분들 여러분들 어느 다른 때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노숙자분들이요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부부예요. 그 성도님 부부가 모란위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노숙자분이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옷차림새도 너무 허름하니까 식당 가서 여러분 밥 섬기고 잘 섬겼다는 간증을 이렇게 저에게 고백해 주더라고요. 또 아내 성도님 여러분 집에서 샤워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이렇게 집에서 샤워하는데 여러분 노숙자분들은 여러분들 목욕탕 못 가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노숙자분들 보면 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숙자분들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금식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약한 자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의하면 주님이 반드시 약한 자를 보여지게 하세요. 심지어는 나에게 대가 지불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겐 주님이 최근에 약한 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같은 건물 안에 있는 3층에 계시는 분이엘 노인 요양센터에 계신 노인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바로 아래 3층에 분이엘 노인 요양센터 이것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 섬겼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여러분들 3층으로 오시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두 가지 좀 기도 제목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럼 공간이 부족하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공간을 나중에 이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주일날은 안 쓰니까. 이런 여러분 소망과 갈망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특별히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약한 주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제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제일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영접시켰던 분들이 바로 노인분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내 외할머니처럼 보여지게 하시니까 할머니들 보면 너무 좋고 그분들을 섬기면 그냥 힘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센터를 운영하신 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에게 매주 고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이제 일 벌리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황민 목사님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우리 황민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황민 목사님께 설교 얘기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황민 목사님에게 제가 휴가 기간에도 일주일 동안 다 설교하시라도 그냥 늘 기쁨으로 반응하세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 저 좀 이제 좀 숨쉴 틈이 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들 그러면서 제 몸을 건강을 염려해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 욕심인가 내 은가 기도하면요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여러분 못 견디겠어요. 왜냐면 이분들 곧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섬기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 앉아있는데 제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 창문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좀 세상적인 가요가 들려옵니다. 트로트도 들려오고. 바로 뭘까요? 밑에서 우리 그 분열 노인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세상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센터에 들어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병이 중증인 분들만 들어갑니다. 어느 급 이상이 돼야 돼요. 저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세상 가요 이런 노래는 잠깐 기분을 좋게 하지만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저들을 영생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저는 이제 코로나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 풀리면 저는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보다 더 전도에 순종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이제 전도를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돼서 근데 저는 수요일날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한 가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신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기도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기도는 이건 계속 연결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죄를 회개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여러분들 딱 11절에서 한 번 기도해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죄 때문에 성전이 불탔고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고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려요. 특별히 세 가지를 회개해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계속 강조했으니까요 간단히 넘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그 강력한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는 죄 없다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제 반드시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가 혹시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 잠을 잘 때 저와 제 아내랑 어린 아이들 우리 하영이 얘 하나가 같이 잡니다. 근데 제가 어느 아이인지는 말을 못하고 어느 한 아이가 우리 정확히 말해 우리 얘 하나가 자다가 갑자기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리 지르면 애들이 막 방언 비슷한 걸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깜짝 놀라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느 아이라 말은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이유도 모르게 막 떼를 쓰니까 저와 아내가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를 달래는데 막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떼를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 여러분 제 아내가 저보다 낫더라고. 제 아내는 그냥 끝까지 그냥 평안하게 아이를 달래주는데 제가 이 아이를 달래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든지도 말도 안 하고 계속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좀 감정으로 좀 대했습니다.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이제 잠깐 감정으로 여러분들 고백할게요. 그냥 들었다 그냥 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자는데 주님이 여러분 그 한순간 아이에게 감정으로 혈기로 반응한 거죠. 주님이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요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면서 아버지 하갈의 죄를 또 회개해요. 여러분 하갈이란 말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한마디로 느헤미야 아버지는요 느헤미야 인생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그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나서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의지에서 회개함으로 죄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 안 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하고요. 예배 안 들어도 회개 안 하고요. 그냥 잘못된 짓 하고 여러분들 해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들의 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냥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부지런히 죄를 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 죄를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랄지도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회개해요. 근데 내 가족들이 지금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그 가족들의 죄를 대신 품고, 예수님이 내 죄를 품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들의 죄를 대신 품고 반드시 내 가족들의 죄를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 내 가족들 진로, 건강, 앞길, 예수님 잘 믿는 거, 일단 내가 내 아이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죄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마치 비누라우스에 여러분들 눈이 처음에 쌓이죠. 쌓이다가 어느 정도 눈이 이제 무게가 커지면서 비누라우스 무너지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이 계속 짓는 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여러분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 배우자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부모님의 죄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의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죄를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미 계속 다니엘의 기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하긴 하죠. 주님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뭐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냐면 진리를 사수하는데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물론 여러분 복음 지켜내야 됩니다. 진리 지켜져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화 합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먼저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좋은 예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은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서 말합니다. 가늠하면 그 여인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요, 율법을 들이대면 이러한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사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어요. 왜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에겐 딸입니다. 주님의 딸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려고 지금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가운데 사랑이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뭘 칭찬받아요? 거짓 이단가서 하면서 진리를 사수했어요. 거짓 복음으로 또 복음을 사수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 5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촛대로 옮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 사수했대도요, 복음과 말씀을 지켰대도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진리 사수해도 사랑 없는 진리 사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 유튜브 보면서 성경 많이, 여러분 설교자들 많이 보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간절한 마음 좀 나눌게요. 유튜브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 한국교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지금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한국교회가 이걸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계속 이대로 한국교회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큰 심판 당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 없는 진리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가까이 할 건 설교이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워낙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워낙에 많은 설교들도 있고,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체를 공부하고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한테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부분적으로 왜곡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치우쳐서 가르치면 여러분들 성도들을 잘못 이끌 수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치우치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이 한국교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리와 복음은 외치지만, 진리를 사선다고 외치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없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를 같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27절에 4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바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굳게 붙잡고 지금 본인이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개하면, 진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로 지금 저희 형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칩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셔서 무너진 데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우리 그 아이들과 놀면서 우리 다섯째 예아랑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 아빠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놀아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놀아줄까 하니까 애들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숨바꼭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면 딱 멈추는 거.
그래 여러분 마지막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숨바꼭질을 해줬어요. 그래 여러분 즐겁게 춤을 추다면서 같이 춤추면서 놀아줬어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이제 애들아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아가 이건 얘기를 할게요. 예아가 딱 말하는 거야. 아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까지 해줬어요. 육신의 아빠도 자식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아빠는요 내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때 권동진 간사님이 굉장히 귀한 간증 하셨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 권동진 원사님이 당신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 남편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 남편 성도님이 종손이에요. 매년 제사를 8번 드리고 명절 때 가족들이 60명까지 와요. 완전히 양가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인데 제가 정말 우리 권동진 원사님 그동안 제가 옆에서 섬기면서 정말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권동진 원사님의 그 아버님 장례를 제가 섬겼어요.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도대체 이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양가 가정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권동진 원사님이 지난 수요일 때 간증하다가 이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그 고백을 꽉 붙잡았어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성경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한마디로 자기 가정, 양가 가정 우상 숭배하고 남편과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권사님의 눈물과 아픔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저에게 실제여만 합니다. 이 말씀 진짜 아니면 저는 소망 없어요. 이 말씀 저에게 꼭 이루어 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좀 정확히 좀 해석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지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미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닥사스 왕이 이 성벽 재건하는 거 반대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사오니 이 사람 앞에서 바로 아닥사스 왕이에요.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벽 재건하도록 열어주세요. 2장 넘어가서 아닥사스 왕에게 성벽 재건하겠다고 말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마음을 열고 허락해주고 오히려 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데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이 땅의 황망을 벗을 찬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이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남은 이제 21일 단일 금식 기도회 동안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 6일 동안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제 남은 6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6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 6일 동안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마음 품고 6일 동안 전심으로 생명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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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품 2가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아무리 무너져 있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문제를 능히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특별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무너져 있는 나만의 성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내 삶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내 삶에 무너진 것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도 무너진 것이 오래돼서 절망이 되고 낙심되는 것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오 주여, 주여 일으켜소서. 오 주여 일으켜소서. 오 주여 일으켜소서. 오랫동안 무너진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한 자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무너진 데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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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게 하소서. 오 주여, 약한 자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씩 함께 우리 회개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있는 죄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대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랑 없이 진리만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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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성령이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 한 명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소서. 내 가족들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소서. 주여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옳고 그름 만나줬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가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너지게 한 진정한 원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소서. 가정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소서. 직장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소서. 자녀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소서.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